1부에 이어서도 2부, 저희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보기 때문에 설교를 한 번 하면 되는데 이제 2부로 해서 두 번째 이제 한국에 와서 동숙교회 와서 1부에서 두 번 합니다. 근데 저희 습관이 안 된 건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게 제가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1부에 이어서 2부를 그냥 합니다. 2004년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주학수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공부하시다가 보스턴에 왔을 때 제가 마중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숙교회로 떠나려고 보따리를 쌌던 때가 2004년 여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학수 목사님은 이제 2004년 여름에 특별히 이제 마음속에 아버님 어머님을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04년도니까 예찬, 예준, 예훈이 다 요만했을 때에 꼬마들을 이끌고 여기 인천으로 떠났고요. 저는 같은 해 같은 여름에 여러분 조금 아까 소개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학수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동길에서 여기 저는 인천 출신이라서 이제 주안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 동숙교회 한 1980년도쯤에 아담하게 논밭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세워진 교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눈에 들어왔던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또 우리 주봉택 목사님, 저희 주학선 목사가 사실은 데리고 간 거지요. 집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 사택에서 사모님께서 알젓을 주셨는데 이제 무슨 알젓인지 모르지만 참기름에다가 주신 그 맛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주학선 목사님 성품은 뭐 저도 못 따라갈 만큼 예수님 성품 닮은 것 같아요. 참 선하시고 참 저도 존경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뇌는요, 왼쪽과 오른쪽, 이제 의사들이나 해부학자들이 뇌를 이렇게 이제 쪼개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 덩어리로 뇌가 돼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왼쪽 뇌는 굉장히 이 따지고 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것에 이제 계산하는 것을 발달시키려면 왼쪽 이제 뇌가 발달한 사람은 그 계산하는 능력이나 따지는 이 추리 능력이 굉장히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 뇌는 굉장히 이성적,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뇌는 그 반대로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왠지 좋아, 그리고 왠지 느껴지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는 이런 이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이 오른쪽 뇌가 발달이 돼 있대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읽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이 뇌 두 개를 다 주셨으니까 하나만, 물론 겉으로는 하나지만 따지고 보면 두 개니까 이 두 쪽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이 우리의 뇌에 최대한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왼쪽 뇌는 굉장히 따지고 논리적 계산하고 하는 뇌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를 왜 주셨어요? 쓰라고 주셨어요? 파 묻어 두라고 주셨어요? 쓰라고 주셨어요. 오른쪽 뇌도요, 땅 속에 묻어 두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파가지고 그냥 있던 그대로 가져오라고 주셨어요? 쓰라고 주셨어요?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두 가지
두 뇌를 다 써야지 돼요. 그래서 왼쪽 뇌를 쓰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따져봐야지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는가? 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는가? 그들이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아인슈타인 이런 과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천재 과학자라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백성이 됐는가 보면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발달시켰냐면 이 뇌를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왼쪽 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 프린트돼서 나간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 하고 기분 좋았다 하고 그냥, 그리고 예배 다 드렸다, 예배 끝났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설교 듣는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씨는 곧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으면, 그 설교 말씀은 뭐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씨를 받았는데, 그 씨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씨를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잘 심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씨가 자라나서 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어져야, 그때야 그 씨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병이 걸렸냐면, 건망증이 걸려서, 영적 건망증이 걸려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오늘 목사님 뭐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먹어. 아까 일부 예배 물어봤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 성경 본문이 책이 어디에서 있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에서 있었어요? 다 교회 지난주는 안 나오셨나 봐요. 지난주 예배 드리신 분이 없으신가 봐요.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잠언서에 보면 마음판에 뭐라 그래요? 새기래. 그건 외우라는 거예요. 잘 외워.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외워야 돼요. 마음속에 품고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왼쪽 뇌를 사용하는, 아주 기억을 발전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쉐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꼭 껌통 사이즈인데, 지금도 유태인들 보면은요, 유태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은 왼쪽 문 설주에다가 이 껌통 사이즈의 그 통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어갈 때 그거를 꺼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통만 봐도 그 안에 들은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사람의 기억력은요 참 이상해요. 하나만 잡으면, 이게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에 연관된 말씀들이 쭉 나와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성경 본문이라든지 책 이름이라든지 하나를 기억하고 있고, 목사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할 때, 가족 가운데 기도하실 때 첫 문장을, 그 설교 문장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기도를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한번 쫙 읽고 그 다음에 쫙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던 대로 하시면, 다른 분들이 그 기도를 동참하면서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고 거기서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묵상 훈련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꾸 깜빡깜빡해. 잊어먹는 거예요. 물론 자꾸 잊어먹어요.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우리 이제 TV에서 종종 듣지만은,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려면 뭘 써야 된대요?
머리를 자꾸 써야 된대요. 그거는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는 건 테레비를 안 봐도 성경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라고요?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건 머리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뭘 좀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그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 왼쪽 뇌를 사용해 갖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뇌로 오늘 말씀을 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 훈련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꼭 C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는 시간이에요? C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C를 받고 다 예배 끝나고 갈 때 여기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 내려놓고 가면은 그 C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를? 말씀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자,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무슨 말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내 발의 등이요 시작.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비치니다 시작. 내 길에 비치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작곡한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속에요. 주님의 뭐라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이 말씀은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을 영어로 더 로라 그래요. 로.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로스쿨 간다 그러잖아요. 뭐 배우러 가는 거예요? 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법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원래 그리스 말로 기록된 사본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더 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무슨 책?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숨어들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몇 부 합창으로 했냐면 4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귀로 듣기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요. 4부 합창으로 쫙 지휘자가 그 악보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할 때 듣기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이와 좋았잖아요.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 이 참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 음악 공부한 사람만 느껴요? 아니면 저희 어머님 연세처럼 80 넘으신 어머님 할머님들도 느끼세요? 80 넘은 할머니들도 느끼세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옛날 분들이야 뭐 다 그러셨으니까. 그래도요,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소프라노가 뭔지, 엘토가 뭔지, 뭐 테너가 뭔지 모르는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화음을 맞춰 부르면, 화음이 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 음악을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 안에 이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만들어내냐고요? 네,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의 그 심성 안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율을 연필로 그려서 악보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음악가예요. 훌륭한 음악가는 그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 훌륭한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들이 수도 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도요, 법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몸에 흐르는 피라든지 숨 쉬는 호흡이라든지 이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이 호흡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뭘 따라서요? 법을 따라서 만들어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래요. 아니, 사람의 말이라 그러지 않고 왜 주의 말씀이라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또 말들이, 허다한 말들이 많고 사람들마다 또 이것이 법이다, 이게 내가 한 말이 법이다, 내 주장이 법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막 이제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이름이 요한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원래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거를 보자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걷어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금은 보화와 같은 진리가 온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우리 집사람 친구가 수학 물리학자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물었어요. 옛날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에서 천재라고 아주 소문났던 사람인데 옌스 호페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 이제 보니까는 연필하고 종이밖에 없어. 그래서 물었어요. 뭐 하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새로운 언어를, 수학 언어를 만드는 중이래요. 컴퓨터도 안 써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걸 창조해내려고 한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대수학, 무슨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요, 숫자의 법칙을 발견해내서 그걸 공식화 만든 게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있던 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 있던 거 하나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큰 기업가가 된 사람도 있고 세상을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기라는 게, 저는 하객동에서 살았어요. 인천시 남구 하객동 교도소 옆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제 어렸을 때 집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뒤에는 거울이 달려가지고 방안을 훤히 비추는 거. 그런데 지금 그거 켜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다 뭐 켜냐면 전기를.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전기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이 전기를 통해서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이것도 에디슨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이 우주 만물 속에 숨겨져 있었던 주의 말씀, 주님의 법, 주님의 법칙을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사는 지금 우주 만물 속에는 사람의 몸조차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 발에 뭐라 그래요? 등이래요. 근데 우리 어린 사람들은 등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등잔불 아주 어릴 때는 자주 보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뇌를 사용해서 물어야 돼요. 성경 너무 간단하잖아요.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한 절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 보통 한 6절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절만 됐어요. 그런데 이 한 절 안에요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래요? 등이래요. 등이래요. 여러분 산타페라고 하는 차 아세요? 아시죠? 타고 계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안 타시나? 다 외제차 타시나 보네. 제가 사는 뉴멕시코 주의 수도가 산타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로 산타페라는 차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면 저는 말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오르신 거예요. 옛날에 봤던 산타페라는 차를 떠오르시는 거예요. 저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말은 그 봤던 한 장면을 여러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타페 차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글자로 돼 있는데요. 이 글자만 읽으시면 안 돼요. 글자 뒤에 있는 장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려면 먼저 장면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 몇 명이에요?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4,000명,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글자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글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 그 장면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 글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글자 자체가 여러분 글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글자 뒤에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보고, 이게 묵상이에요. 그때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묵상, 영어로는 다 메디테이션인데, 그런데 아주 다른 거는 이제 불교나 인도 종교에서는 명상을 한다 그러면 다 잊어야 돼. 생각도 있고 나 자신도 있고 자꾸 있고 그 다음에 비워내야 돼. 자꾸 비워야 돼.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래야 돼.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명상이 아니고 묵상인데, 묵상은요 비는 게 아니라 자꾸 집어넣어야 돼. 채워넣어야 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 예, 채워놔야 돼. 여러분 자꾸 빌라 그러면 딴 생각이 더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놓으면요, 있던 것 나쁜 것들 다 나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자 장면이 있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이제 묻습니다. 내 발의 등. 그러면 이 등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등은 벽에 걸려 있어요? 내가 들고 있을까요?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왼쪽 뇌를 잘 사용하셔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이 등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의 등이라 가까이 있다 그러면 제일 쉬운 대답은 이 등은 누가 들고 있을까요? 누가 들고 있을까요?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은 내 발의 등이라 그런 거예요. 이 등은 내 발의 등. 그렇지 않으면 벽에 걸린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벽에 걸린 등이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 발의 등이라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가까운 대답은 이 등은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은 곧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고 있다는 건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캄캄한 여러분들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도 있지만 묵상해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글자가 있어요. 예, 이 등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받았으면 누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질문 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래요? 등이래요. 내 발에 등이래요. 그러니까는 등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등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밝게 비춰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에 등을 잡고 있으면 어디가 제일 잘 보일까요? 내 발 위에 등을 잡고 있으면 누가 제일 잘 보일까요? 저기 성경에 보면 내 앞에 등이라 그러지 않고 내 발에 등이래. 누구 내 발이요? 내 발에. 여러분, 한문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설립자에다 마당장자, 틀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입장이라 그래. 내 입장. 그렇죠? 내 입장. 내 입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입장, 즉 내 서 있는 자리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혼돈의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또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투자를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시대거든요. 그래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심지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조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무신론 시대라 그래갖고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 시대에 조금 배웠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그냥 막 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누구를 알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신을 점점 알게 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계시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요 점점 멋있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거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번역할 때는 번역하는 사람이 한 단어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았더라 하지만 저는 이 뜻 사전을 찾으면 사전적인 의미가요 멋있었다, 아름다웠다, 이뻤다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엔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비춰가고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지저분한 거 있으면 떼어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줘서 내게 추한 부분, 아주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내면서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 크리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여기 한국 와갖고 조금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아쉬워요. 참 살기가 너무 퍽퍽하고 힘들고, 제가 여기 와서 자꾸 듣는 얘기 무슨 뭐 삼포 세대, 무슨 세대, 뭐 포기한 세대, 막 너무 절망적인 말들이 많아요. 힘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괴롭고 남들이 보는 눈초리가 따가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해요? 등이래요. 여러분 등이 가까이 있으면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느껴야지요. 이게 감성적인 성경 묵상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것이 빛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가까이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의 등에 그 포근함, 따뜻함도 경험하는 것. 이런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예술가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이 감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읽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를 알아가냐면 나를 알아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코미디언이거든요. 언젠가 그 무성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영화를 봤는데요, 한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옆에 딴 사람이 이제 찰리 채플린이 뛰어가는데 옆에 이제 한 사람이 구경하다가 뭔 일이 일어났는 줄 알고 따라가요. 두 사람 뛰어가고 세 사람 따라가고 나중에 채플린이 한참 뛰다 뒤돌아보니까 한 수십 명이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따라오고 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플린이 그 비유한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뭣도 모르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남들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나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요 화장하고 무슨 뭐 수술하고 하면서 이뻐질 수 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으면요 그때는 화장 수술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되나 보네. 젊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가 좋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아름답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등불로 다져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를 아름답게 다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뭐지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필이면 잘 보세요. 이게 참 유태인식 교육 방법이고 묵상인데 왜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렇게 안 써놓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왜? 신앙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알고 알아야지요. 근데 이게 내 발의 등이요 이거를 자꾸 생략하고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면 요 순서 중에 앞에 내 발의 등이요를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돼야 그 다음에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이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뭐가 이제 열려지고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가야 될 뭐가 드러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장면 속에 들어가 보시면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상황이 여기 들어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장면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캄캄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캄캄한 어둠이 깔린 그런 장소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캄캄해서 길이 아무 데도 안 보이면 거꾸로 이런 말도 돼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갈 수는 있는데 가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비춰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 짧지만 이 구절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나를 비추는 그 주님의 말씀의 따뜻함도 경험해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빛의 강력함도 경험해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캄캄할 때에는요, 캄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지만은 환해지면 얼굴 표정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빛을 가지고 들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표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왠지 그 뿌듯함,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이거를 느끼는 것이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뭐예요? 빛이에요.
나의 어두움, 영적 어두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